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또 주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을 일단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언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약신학이라고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의 한 그 영역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신약이 뭐고 구약이 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언약이 뭐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고 어떤 체계가 없는 그냥 오합지졸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언약. 그래서 여기서 사실 내 언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전체 내용은 딱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십계명도 있고 그 안에 많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징계와 채찍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도 있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완전히 그냥 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많은 혼란, 어려움, 무지함.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감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때요?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와 올감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시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어떤 가시가 있다. 우리 몸에 뭐 가시가 박힌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가시관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해요. 무슨 가시관이 무슨 뭐 폼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뾰족한, 굉장히 아주 모처럼 날카로운 그 가시로 엮은 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쓰신 가시관은 이 머리를 파고드는 거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게 올가미가 뭡니까? 우리의 발을, 또 짐승을 잡을 때 올감을 쓰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잘 다니는 통로에다가 올가미를 놓으면은 그 짐승이 잡혀요. 사냥꾼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 이 가시와 올감이 결국은 우리의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런 가시 같은, 올가미 같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따가운 아주 채찍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죠.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다 규정을 해요. 예수님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현현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실 다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물론 이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지금 어리석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현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저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저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뭐 했냐?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말씀처럼 그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들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이 제단을 헐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우상의 종교를 무너뜨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저들은 철저하게 아주 흉측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아주 우상에 잔뜩 쩔은 그런 민족들이 이 가나안에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손을 잡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종교를 파괴시켜라. 이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언약을 맺었는데 저들이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파멸과 왜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고 왜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 가나안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다른 말은 잘 들어요. 다른 세상의 선생과 교사와 철학자와 상담가와 이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뭐 방송에서 무슨 토크쇼 한다거나 무슨 뭐 유튜브에서 무슨 뭐 누가 강연을 한다거나 뭐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뭐 그걸 듣고 뭐 새롭게 길을 발견했다는 둥, 그걸 듣고 자기가 살았다는 둥, 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는 좀 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거는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이단들, 그런 자들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지, 어쩌면 그렇게 지극 열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추종하는지. 수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 나는 참 안타까워요. 그 사악한 이단의 교주들의 그 말을. 그게 마치 무슨 생명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인데, 그거 이단에 빠져갖고, 그냥 교주들이 말하는 그 가증스러운 헛된 거짓 가르침을 그냥 쫓느라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해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 그들이 쓴 책들, 그들이 하고 있는 강연,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또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요. 정작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딱 귀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역시 교회도 똑같이 이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으로 좋아할 만한 것, 또 이 세상의 거짓 교사와 철학자들, 지식인들의 가르침을 어느덧 교회가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또 다른 복음을 자꾸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 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사시대에 주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심지어 달려갈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든지, 뭐 길을 걸어가든 앉아있을 때든 서있을 때든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 정통파 랍비들은 이게 메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손목과 머리에 이렇게 딱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 이게 착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착용하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과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3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크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모여있을 때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무슨 종교 잔치, 종교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주께서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분명히 그 구약 광야 시대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성막, 자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절대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지식인들, 철학자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하면 구름대같이 와요. 그 강연료가 비싸도 와가지고 자리로 꽉꽉 채우고, 또 어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종교인들, 불교, 무슨 천주교, 무슨 잡동사니, 그런 자리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징벌을 내렸어요. 첫째는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강하고 흉포하고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흉측한 흉포한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 그냥 그들을 그것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편히 못 지낸다니까요. 틈만 나면 저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전쟁을 하고 빼앗고 살육하고 도적질을 하고 파괴하고 그 짓을 한다고요. 사상의 내용에 그 내용이 가득하죠. 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족속들을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악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요. 그 악인들이 어디에나 다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또 길거리에도 있고, 내가 아는 악인도 있고 내가 모르는 악인도 있고 외국에 나가도 있고. 이 땅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인들이 왜 악인이겠어요? 악한 일을 하니까 그래요. 남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 악인들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람들. 여러분 그 아주 극단적인 환경 보호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자연을 위해서는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없으면 자연 환경을 해칠 사람은 사실 없긴 없어요. 예? 그 맞는 말인데 그건 극단적인 거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혀요. 교회도 하나님의 양떼들만 있겠습니까? 교회도 늑대와 이리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도 때때로는 아니 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좀 아름답고 평안하고 매일 참 기쁨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목회 수십 년 해보지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연히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놨다 막 괜히 그래요. 아무리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들 직장생활 힘들고 사회생활 힘들고 힘들죠. 악인들 때문이에요. 악인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악한 성향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고 솔직히. 우리는 아주 천사 같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봐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 이 땅은 악인이 가득한 곳이다. 이 땅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그러고 아무리 세상을 좋게 하자. 그런 일들이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책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언제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 악인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 이 땅에 악인이 많구나. 내가 그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내 자신도 때때로 악해져서 나도 마음이 강팍하고 그냥 나도 공연히 악해져서 나도 역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래 이 악인들 세상에 수많은 인생을 가르치는 철학자 교사들 보면은 확실히 저들은 빛이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원인을 찾아요. 근본 원인은 악인의 문제인데 정치 문제다, 경제 문제다, 사회 문제다, 무슨 금융 문제다, 지배 계급의 문제다, 막 그러죠. 근본적으로는 악인의 문제, 악인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악인은 줄어드는 것이고 악인은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악인은 발버둥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전쟁할 때 그들이 싸울 때 함께해야 그 악인들이 물러가거든요.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령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 가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게 뭔가 있다, 힘이 있다, 내가 가진 돈이 많다, 난 지식이 많다, 나는 그 생각 갖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지를 보여주시,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악인들에 의해서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매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이스라엘에게 이 가시와 올가매는 참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전쟁을 걸고 싸움을 걸고 도적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막 그럴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진짜 지금 아주 그냥 지옥 같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 그때마다. 그 사사가 또 다스리는 동안은 또 평안하고 그 사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면 이 가시와 올가미들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참 이 세상에 그 많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보니까 그래요. 보면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가 가시와 올가미를 피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와 올가미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 잡혀요. 잡힙니다. 아무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를 보좌해주고 지켜주고 그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단이 옆에 든든히 있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이 가시와 올가미라는 게 우리는 살다 보면 만나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가시와 올가미가 꼭 걸립니다. 꼭 걸려요. 반드시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린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가시와 올가미를 하나님 걷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 가시와 올가미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이제 이 가시 나를 계속 찔러대서 고통을 나게 하고 올가미가 있어서 내 발을 딱 잡아가지고 엄짝달싹을 못하고 이 가시와 올가미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 가시와 올가미가 있어요. 이게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내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가시와 올가미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또 이 가시와 올가미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저주를 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혹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 분이 있을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천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전했겠습니까? 저들에게 저주하라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죠. 야, 너희 망하든 말든 너희 그냥 망해라. 난 신경 안 쓰겠다.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1절에 내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참 신학의 변덕이 심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슬럼프가 올 때예요. 슬럼프가 오면은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경기도 잘 못하고 경기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냥 기쁘고 좋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진짜 막 천국의 기쁨,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고, 매일매일 진짜 하늘의 축복.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완전히 그냥 꽃길이죠, 꽃길. 근데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또 힘들 때가 있고, 말씀이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교회가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왠지 신앙이 공허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신앙생활도 별거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나? 또 의심도 진짜 막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한 건가? 이게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나, 또 공연히, 또 아무 어떤 일이 없는데 굉장히 또 갑자기 그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는 이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언약은 절대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잘 이겨내야 돼요. 그때는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꾸 불신앙적으로 기울 때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세요. 자꾸 이겨내요. 이겨내고 보면은 그 터널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신앙에 또 활력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역시 또 잘 이겨내야 돼. 그런 그 터널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에 딱 입성하는 겁니다. 맞아요. 천국에 간 성도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아마 자신들이 뒤돌아보면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얼마나 그냥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불변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안 좋고 좀 그래도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자꾸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벌써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건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천사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왜 내게 등을 돌리냐?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느냐?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징계해야 된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 책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믿고 의지하면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해도 그건 우리가 좋은 거지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 하나님 덕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무슨 하나님 좋으라고 자꾸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적선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예배드리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좋아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덕분하가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또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신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정신이 신앙의 정신이 해이해져 갖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사를 사실 보낸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이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싹 무시했구나 하고 그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아마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지금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냥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숨기고 그래요. 11절에 또 보니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는 게 이게 그저 단순히 뭐 울고 짜고 그저 뭐 약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이 그게 우리 안에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이 보면은 사실 피상적이에요. 정말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고, 그저 표면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인 이 상황에서는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또 징계와 채찍과 그런 게 있을 때 표면적인 신앙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그때는 본색이 드러나요. 다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나 진짜 깊이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참 욥이 순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지를 그때까지는 사실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욥이 진짜 말도 못할 그 환난을 당할 때 욥이 어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굳건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십시오. 그들이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음식도 가리고 참 좋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풀무불 앞에, 금신상 앞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 좋을 때야 뭐 좋죠. 좋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게 파고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게 아직 정말 저들이 깊이 각성하고 회심하고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봐요. 악을 행하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세요. 시간 지나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인스턴트 믹스커피 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랜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죽도록 시킵니다. 아주 그냥 죽도록 아주 진짜 죽을 만큼 시켜버려요. 그냥 아주.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게, 환난도 많이 겪고 사람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게 하고 막 진짜 그냥 막 정말 미치도록 아주 그냥 막 그게 하나님 훈련이다. 훈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고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쏜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 그런 줄 아세요. 아예 다 그랬다간 뭐 교회 남을 사람이 없죠.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한두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말씀 듣고 뭐 교리 배우고 뭐 기도하고 됐다. 천만에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있어야 되고 그 기도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도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극심한 환난, 어려움, 고통, 괴로움, 그냥 혹 몸의 질병, 그냥 무수한 가시들, 올가미들이 막 나를 막 진짜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나 여호수아의 그 위대한 지도를 일단 받지도 못하지만 이미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여유 있고 자꾸 딴 데 관심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단 그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뭐 곳곳에 뭐 진짜 육적인 향락이 뭐 그냥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방 민족들 보니까 막 대단하고 뭐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게 빨리 전쟁을 해서 싸워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거기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가서 같이 취해버린 거예요. 같이 취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래. 아이고 좋다. 야 무슨 전쟁이냐 무슨 무슨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나발이고 그게 지금 뭐 중요하냐. 야 이렇게 가나안 살기 좋네. 그냥 거기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하여튼 성도들은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땐 각오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딱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과 딱 아주 굳건히 영원히 딱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 상황이 참 안 좋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래도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이러한 굳건한 금강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물론 아담 이후로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 이걸 알아야 돼. 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의 본질과 본성들이 더 극심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더 극심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의 본성도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잘한다고 계속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같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이제 점점 위협이 되는 상황,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가 참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 문제, 사회 구조 문제, 여러 이게 종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거 위태위태해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이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인지해야지. 뭐 20년, 30년 전처럼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시대로 못 돌아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인 믿음과 영적 전쟁, 싸움,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악의 본성들과 이 치열함을 우리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그냥 뭐 대충 아이고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이게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지 그냥 대충 뭐 좀 하면 되겠지, 천만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신앙 피상적인 거라. 그러니까 피상적이니까 아니 뭐 요 정도면 되겠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돼버려. 아유 큰일이네.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세대예요. 가나안에 입성한 세대가 사실 2세대가 입성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사실 활동하는 세대는 그 2세대 이후에 3세대부터 사실 된다고 보면 봐요. 그래서 8절 이후에도 보면은 여호사와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2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3세대입니다. 근데 이 3세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본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직접적으로 본 일이 없다고. 말로는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 3세대는 굉장히 약해요. 나약해. 그러니까 고생을 한, 아주 그래도 죽도록 고생한 1세대. 또 그 비슷하게 고생한 2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좀 뭐 말하면 뭐 좀 꾸중하고 책망하면 그래도 들을 기는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개판이라도. 근데 이 3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3세대는 어때요? 오냐 편안하고 안전하게 뭐 바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애굽의 군대도 경험 못했죠. 큰 무수한 거 그냥 막 가나안 초기에 그 험난한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뭐 좀 기도하면 되겠지 지금 정신 상태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구나, 니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마치 그러니까 군대 훈련하고 똑같아요. 군대 훈련을 느슨하게 시키면 얘들은 전쟁이 뭔지 모르잖아요. 총 한 방도 쏴는 거. 막상 전쟁터 가면은 총도 못 쏜답니다. 실제. 무서워서 총도 못 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롭게 만들고 저들을 그냥 막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정신을 차리도록. 야,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 줄 알지?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너희가 좀 이렇게 하면은 쟤들이 겁이 나서 도망갈 줄 알아? 천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무섭고 악독하고 사악한지 너희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 너희가 정신을 차릴 거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나 참 신앙과 믿음이 좋고 싶고 좋은 신앙, 또 참 믿음의 축복도 받고 싶죠.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수고가 있고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연단이 있고 더 많은 훈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저 날로 먹으려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뭐 몇 가지 뭐 제자 훈련하고 무슨 뭐 하면은 뭐 천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하고 교회 프로그램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세상과 악인과 마귀를 너무 좀 우습게 봤구나.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100이면 100 그냥 나가 떨어져요. 이게 그냥 뭐 종이칼 가지고 애들이 무슨 뭐 총싸움하는 그런 전쟁놀이가 아니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단히 기도하고 아주 단호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뭐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이 세상과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 그냥 나가 떨어져. 예. 뭐 신앙에 뭐 온갖 것 다 하나님 앞 그저 뭐 이 세상의 악한 자 악인들 마귀 앞에서는요 무슨 그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야, 교인이 우리 자신이 마치 뭐 대단한 양, 우리 자신이 무슨 뭐 그 천만에 그런 주제넘을 생각하지 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이 세상과 마귀, 우리는 상대도 안 됩니다. 상대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딱 주님께로 가고 제대로 좀 기도하고 예배도 좀 온전히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요즘 군대처럼 요즘 군대 뭐야? 그게 군대입니까? 내 이전은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내가 하던 30년 전에 군대 생활하면은 군대에 누가 남아있겠어? 그런데도 우리 때도 뭐 우리 보고 군생활이 뭐 느슨하다는데 그런 얘기 들었다고요. 나도. 근데 지금 애들 하는 거 보면 야 쟤네들 믿고 전쟁하기는 틀렸다. 그 생각 다 들어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되고 그래도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해야 되고 진짜 이게 단단해야지 이걸 뭐 물러보면 안 돼요. 세상과 마귀가 이게 뭐 이렇게 뭐 몇 번 뭐 하면 뭐 될 줄 아니까 천만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여기 이 가나안 세대가 지금 그러거든요. 이것들이 지 1세대, 2세대,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정신 상태가,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냥 다 부러져가고 뭐 질질 좀 한두 번 짜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 응? 아니라고. 여러분 사사기 앞으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고생을 시킨지 왜 너무 이 가나안과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뭐 하나님도 아주 개떡같이 여기니. 그래서 이 사사시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시대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사사기 강의하는 것 다른 것들 내가 보면은 좀 더 이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수한 난간을 거쳐서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마치 우리가 대단한 양, 우리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양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칠고 강포하고 사악하고 악하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악인들을 상대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과만
굳건한 언약을 맺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